예,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복음 누린 콘텐츠를 찾아내서 인도받으면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렘넌트 학업도 되어지고 여러분 미래도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그래서 그걸 이제 복음 누림이라. 그래서 복음 능력을 우리가 모든 것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기도문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조금 더 그 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해 갖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더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 기도문이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라. 그래서 우리 유아 유치도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또 연세가 있는 분들도 어려워도 요 정도는 우리가 암송해 갖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고백 선포하는 거를 뭐 횟수를 정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요 기도문을 여러분 가지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성령이 적용되는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인도받는다면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주제 요절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의 주제 요절은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의 의미와 임마누엘 누림이라는 것이 실제된 사람들이 승리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렘넌트 7명이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임재를 누린 사람들이 승리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현장이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 그 축복 속에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구약의 메시아의 의미와 임마누엘을 누렸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가운데 임마누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그랬잖아요. 한 징조를 보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임마누엘 축복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어떻게 누려야 될 거냐? 그게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특별히 그 앞에 6절에서 8절에 보면 인간은 풀이고 그 영광은 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승리할 거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면서 31절에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는 것이고 다른 방지라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서 잘 설명을 해줬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메시아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 61장 1절 3절.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미와 임마누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 말씀한 게 성취됐죠. 그게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면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합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알지 못하는데 너희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과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게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요. 그래서 약속하신 걸 내 아버지께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됨이 있다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구약은 메시아의 의미와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들의 증거다.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임재를 누렸다. 그래서 그거를 성구를 여러분이 구약에서는 임마누엘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던 그런 축복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면 이제 전체 흐름을 타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자, 함께하는 생애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함께할까? 우리가 그래서 조금 서론에서 함께하는 생애를 조금 정리한다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14절에 했죠. 내가 너를 부는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함께 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제자들을 부르면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 내용을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잘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는 우리 속에 계신 분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주님이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주님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제 실제적인 내용을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주님은 부활 승천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여기 보면 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앞에 이제 44절서부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셨음을 쭉 설명하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음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 그 제자들에게 함께 역사하셨던 그분,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실제가 된 게 사도행전 1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절에서 8절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예수님이 마지막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루살렘 떠나,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이 성령의 역사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 의지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요즘에 많은 국가적으로 이런 단체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은 언제 회복될 겁니까? 언제 해결될 겁니까? 그건 주님 손에 있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으면 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지난주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생명,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을 좀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놓고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건축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 준비하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년간 수십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수백 번 약속하셨으며 완전한 것을 예비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4절 예수님은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해줬고,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그러니까 저는 복음 누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모자라지 않는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준 복음 전혀 모자라지 않는구나. 구원의 이름이고 승리의 이름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14절을 암송해 보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자라지 않아요. 자,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한, 단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골로새서 1장 15절, 요한복음 1장 18절 그러잖아요.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알아요. 예수, 역사 속에 오신 예수, 2024년 오늘 12월 18일 전에 오신 분, 4대 성인으로 오신 4대 성이라고 하는 그 예수, 예수는 다 알아. 근데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한 게 성경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들고 있는 분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안다고 해도 믿고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구제봉사 열심히 하는데 이 예수님이 실제 그리스도이신 것을 잘 몰라요. 그러면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안 돼요.
더 아이러니한 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안다고 해도 실제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됐다는 거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감사하시면서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자,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귀중한가? 왜 귀중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신령한 것을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3절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복주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그것이 창세전에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축복을 누리게 됐음을 말씀하잖아요. 자,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창조 이전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실패 없는 생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실패 없는 생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뭔가? 그래서 제가 거기에 큰 주제가 7가지잖아요. 그래서 7가지 큰 주제만 여기다 기록을 했어요. 칠판에는 7가지 주제. 그리스도는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설명했는가? 그래서 그것은 교재에 나오죠. 마가복음 14장에서 14장 61절 62절 심판주로, 요한복음 6장 38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요한복음 5장 22절은 심판주로 오신 분, 마가복음 9장 6절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분, 마가복음 9장 31절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그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설명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인도받을 때 2가지만은 분명히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 자신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누구도 부활 못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죽음과 부활의 의미만큼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으셨느냐? 여러분 근본 문제 3가지 해결해 주시려고,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받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원래 하나님 영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시고 생기를 부르는 생령, 그 생령이 떠났었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영원히 떠났던 인간, 그 영이 예수 믿을 때, 예수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 자들은 어떤 증거를 했는가? 자, 예수님을 본 자들은 어떤 증거를 하였나요? 그래서 원수들의 견해, 빌라도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유다는 무죄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로마 군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되고, 자, 제자들의 견해. 이 제자들의 견해는 여러분도 보면서 나도 그런 축복 속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면서 좀 참고하면 되겠죠.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약에 수많은 양을 잡아서 사람들의 그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 만나고 흑암을 꺾는 그런 피제사에 대한 그런 부분, 수많은 양을. 그래서 레위기서를 어떤 분이 읽으면서 뭔 백정책이냐, 맨 뭐 짐승 잡아서 피 흘리는 것만 나온다고. 근데 그게 굉장한 의미를, 레위기서의 주제 요절이 뭔지 아세요? 레위기서 17장 11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죄를 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주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대로 깨달은죠. 그 구약의 그 수없는 양을 대신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죠. 요한복음 10장 19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베드로, 죄도 없고 거짓이 없는 분. 그리고 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지상 최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바울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런 분이신 것을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을 보게 되고, 자,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셨다. 그렇게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베푸신 분이시다. 나인성 가부, 그래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죄 많은 여인, 저의 죄는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어린아이에게도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원수에게도 복을 내려 멸하리까 하니까 질만한 야고보를 요한을 꾸짖으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베푸시는 그런 모습인 것을 말씀했고, 우리의 실패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실패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요 4번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거, 요 두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줘. 그래서 여기에 4번, 5번은 여러분 필히 좀 기억을 하셔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요 내용은 잘 기억을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 게 히브리서에서 잘 설명드렸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는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가 영원히 자기의 죄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해 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 이 마귀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 갖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한 내용은 그 내용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내용은 여러분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던, 주일날 말씀드렸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여러분 가끔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서, 죽은 자,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아프다고 그랬는데도 안 가고, 병들었다 그랬는데도 안 가고, 나중엔 죽었다 그랬는데도 안 가. 그래갖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돼 가지고 냄새가 날 정도가 됐는데 그때 가서야. 근데 왜 그랬느냐? 자신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이 완전히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내가 부활할 거라는 거,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을 증거한. 그래서 거기에 부활절 요절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증거를 실제로 정리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암송할 때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갖고 이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이걸 암송도 시키고 암송 대회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20절에서 22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되셨고 2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고 45절에 첫 번째 아담은 살아있는 생령이고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생령, 살아있는 영이었고 인간 아담 하와가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음을.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뭐 교제나 이런 내용들을 나눌 때 특별히 새신자나 여러분 현장에서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수요일 얘기하는 걸 다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은 참고 하시고 거기서 그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포인트만 좀 정리를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2번에서 중요하게 기억되는 것이 4번, 5번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그 5번에 6번이죠. 지금 모든 성도를 다스리고 오직 예수와 항상 동행하는 자에게 상상치 못할 결과를 주는다. 오고하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7절은 이제 부활 구원받은 자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다 해결받고 우리의 삶에 오고 가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주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배소 2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뿐만 아니라 늘 삶의 응답과 증거를 누리는 그런 삶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까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재림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조금 더 알고 있어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써요. 우리가 뭐 먼저 죽을 수 있고 나중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올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들림받는다.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그걸 휴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에 오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는 들림을 받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 그래서 이 결론에서 오늘 요절 3개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 예수님의 마음에 항상 있어야 된다.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저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중에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좀 내용을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있으면서 뭐 알기 원했어요? 자신이 누군가 알고 믿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여러분 진정으로 고백돼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꼭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정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근데 그거를 겸손히 순종했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고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던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항상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핵심 메시지 3개.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 성령 역사를 실제로 누리는 것이 가장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물을 채우라. 그때 그 신하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채웠을 때 물이 변해 포도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앙 속에 복음을 실제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그 기도문은 암송을 하셔가지고 이제 수시로 그것을 고백 선포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냥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주였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아멘. 이거를 저는 10번 20번 이렇게 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정말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편안한 가운데 성령과 함께 잠을 자는, 성령과 함께 여러분이 정말 잠자리에 들어서 성령과 교제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복음 관점으로 보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일날 말씀드렸죠.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구약은 세 요절 꼭 기억하세요. 그게 성경 39권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사무엘상 16장 23절, 이사야 7장 14절. 그것이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를 여는 열쇠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고, 신약에 와서는 사복음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장 2절, 마가복음 2장 5절, 누가복음 2장 11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성경을 봐야 복음이 제대로 누려지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거 임마누엘, 구약은 임마누엘, 신약은 성령의 임재라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성령의 임재, 마태복음 1장 23절 가로치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가로 닫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한 절만 한다면 8절.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그런 관점으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래야 강단도 또 전체 메시지도 흐름을 타는데 전혀 무리 없이 여러분 전체를 보고 말씀에서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삶의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와 이번 주 메시지를 좀 잘 정리해서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고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되 특별히 아버지는 복음 누림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기도문으로 만들어 싸우니 그리스도와 성령의 의미를 담은 기도가 적용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님의 복음 누림 속에서 성경의 키가 아버지님의 중요한 아버지는 흐름이 보여서 복음 관점으로 눈이 열려서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능력이 되어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믿음 안에 우리가 정말 신앙의 참된 은혜와 축복 누림을 갖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